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하는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의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지혜로 인생의 집을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괄하는 큰 주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권면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혜의 교훈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면 1절과 2절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에서 다시 한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교훈을 맺습니다. 그 사이에 지혜의 강함, 낙담하지 않기를 권면하고 또 지혜의 소망, 악인의 멸망에 대한 권면과 가르침의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면 1절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라고 교훈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다양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자는 자기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들과 어울려 지내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포를 품다라는 것은 폭력, 멸망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악인들은 마음속에 이미 멸망을 묵상하고 그 멸망으로 인한 재앙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악인은 자신뿐 아니라 그들과 어울리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 큰 상처를 주고 멸망으로 이끌기에 지혜자는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기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은 멸망으로 이끄는 악인의 삶과 대조하여 지혜의 강함을 교훈합니다. 3절에 집은 가정, 민족, 왕조, 국가, 더 나아가 인생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 민족, 나라,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을 지혜로 건축하고 명철로 견고하게 세우기를 지혜자는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지혜는 강하고 지식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승리를 가지고 오며 미련한 자는 지혜 있는 자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함을 6절과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행악하기를 꾀하는 자,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이란 표현은 서로 통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사악한 자, 이런 행동은 죄임을 지혜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는 환난 때에 낙심하지 말기를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와주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마음을 저울질하시느니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의 생각과 동기를 아시는 분이심을 지혜자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8절은 지혜를 얻을 때 얻게 되는 장래의 소망과 원수의 실패를 기뻐하지 말기를 권면하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은 지혜가 주는 유익을 교훈합니다. 지혜는 꿀처럼 달고 몸에 유익함을 13절을 통해 비유합니다. 지혜자는 지혜가 사람의 영혼에 유익함을 교훈하며 지혜를 얻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을 때 장래의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는 악인이 의인에게 악을 행하지 말기를 경고하고 16절에서는 의인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회복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못함을 교훈합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서는 비록 원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고 잘못되어 넘어질 때라도 기뻐하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복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원수에게라도 관용과 선의를 베풀라는 더 고차원적인 도덕적 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은 다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며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20절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의 미래가 없으며 결국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자가 할 것은 21절 말씀처럼 여호와와 왕을 섬기며 악한 자와 어울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에게 재앙이 속히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교훈과 도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3절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 집이란 실제 건물로서의 의미 외에도 가정, 부족, 왕족, 국가의 의미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인생을 집으로 비유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이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잠언 3장 19절은 말합니다. 잠언 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즉 하나님의 지혜 없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집으로 비유되고 있는 가정, 부족, 국가, 그리고 한 개인의 인생 또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 집이 더 멋져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나의 인생의 집을 짓고 싶어서 따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인생의 집, 나의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지혜로 건축하고 그분의 명철함으로 나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나의 인생의 집의 방들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로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나의 인생을 채워갈 때 나의 인생의 집은 더욱 견고해지고 튼튼해져서 세상의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인생,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무엇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으로 나의 집을 짓고 견고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점검하기를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형통함을 질투하고 부러워하며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장래의 그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놀랍고 아름다운 지식,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하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꿀처럼 달콤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의 인생의 방들을 채워나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의 인생의 집을 지을 것인지, 나의 인생의 집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우며 그 안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가득 채워가며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집을 또한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며 하나님의 명철로 견고히
해야 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열방의 복음 증거와 또 복음 증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 이후에 사역들을 잘 준비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우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기를 갈망하며 그것으로 나의 인생의 집을 채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